복수하기 위해서 몸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서 두고 보자. 그러면서 이제 몸을 괴롭히면서 복수를 기다리는 그런 말을 할 때 와신 상담이란 말을 쓰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도 그런 뉘앙스를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을 씹듯이, 쓸개를 씹듯이 그 인생의 쓴맛을 선지자가 겪으면서 오늘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물론 선지자가 와신 상담은 아니겠죠. 뭐 바벨론에게 복수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에게 복수하려는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 빼앗겼잖아요. 성전의 보물 다 빼앗기고 제사장 잡혀가고 마지막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이런 비참한 꼴을 당했는데, 쓸개를 씹는 심정으로, 쑥을 씹는 심정으로 이제 회복의 때를 기다리면서 노래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선지자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애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잃어버린 내 나라, 잃어버린 보물,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노래하고 있는데요. 오늘 선지자가 노래하는 중간에 동안에 이제 소망을 찾은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답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문제를 낼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답은 있는 거예요. 내가 못 찾을 뿐이지 답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수학 선생님은, 수학 교수는 평생 한 문제 갖고 씨름하더라고요. 진짜 수학 교수는 한 문제 갖고 씨름하다 죽는데요. 답은 있다는 건데 못 찾는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가 있든 답은 있다는 것이고, 당장 답이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면서,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내 마음이란 표현이 나와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늘 선지자가 이제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이 깨어 있으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문제를 품으니까 답이 보이게 된 거예요. 소위 마음의 눈을 뜨니까 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육신의 눈은 쉽게 낙심하고 쉽게 상심하고, 그죠? 근데 마음의 눈을 뜨면 보이지 않던 답이 보인다는 것을 오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선지자가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찾은 해법은 무엇인지를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그 해법을 찾고 깨달음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자, 첫 번째 선지자가 깨달은 삶의 해법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인데요. 우리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다시 한번 읽을 때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답을 찾는 사람인지 답을 못 찾는 사람인지. 하나님 말씀을 씩씩하게 읽으세요. 그래서 말씀 읽고 듣다가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을 때 담대하게 자신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이 가사로 노래를 이제 부른 지가 수십 년이 됐네요. 여기 인자라는 말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헤세드. 구약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오랜 구약 역사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왔어요. 복음은 새로운 게 아닐 수 있어요. 이미 구약 안에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가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쓸개를 씹는 심정으로 마음의 눈으로 해법을 찾았을 때 첫 번째 찾은 해법이 하나님의 인자인 거예요. 인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해법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는 변함도 없고 조건도 없고 영원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하였고 자격도 없고 끝난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다시 우리를 일으킬 것이다. 아멘. 그 소설가 공재영 씨가 딸을 이제 대상으로 자기 딸에게
나는 너의 삶을 응원해라는 책을 썼잖아요. 처음엔 책을 쓰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딸에게 편지를 쓰다가 책을 낸 건데 결국은 딸도 응원하고 인지세도 받으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꼴이 됐어요. 네. 어쨌든 이 엄마가 자기 딸에게 응원의 고운 문장으로 응원을 딸이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솔직하고 담백한 엄마의 마음과 엄마의 그 사랑 이야기가 딸에게 용기를 주지 않았겠어요. 요즘 저희 둘째가 이제 군대에 가 있잖아요.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약간 나이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좀 애틋한 거예요.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요즘 깨달은 게 목회 서신을 써야 되겠다. 애비가 목사니까 아들에게 목회 서신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듯이 아들에게 목회 서신을 위문 편지로 이제 써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쓰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아이들은요 문자를 길게 쓰잖아요. 이제 뭐 페이북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SNS에 두 줄 세 줄 쓰면은요 읽지도 않아요. 그 애들이 읽게 하려면 한 줄만 써야 돼요. 아주 짧게 길게 쓰면 안 봅니다. 그리고 나가버려요. 다 경험하시죠? 요즘 애들이 그래요. 또 잔소리 안 해. 또 설교 안 해.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군대를 가니까 편지 한 통이 아쉬운 거겠죠. 저녁에 이제 훈련 받고 들어와서 이제 쉬는 시간에 편지를 나눠주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 얼마나 달고 유효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짧은 게 아쉬울 수 있어 이제는. 그래서 이제 길게 이제 목회 서신을 써서 평소에 못하던 이제 신앙 이야기, 삶의 이야기, 비전 이야기, 그 얘하고는 좀 대화가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나눌 기회인데 어쨌든 군대가 부모와 자식을 떼어놨지만 목회 서신을 쓰고 삶을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인자가 어떻게 이 재난을 당한 이스라엘에게 응원이 되겠는가, 희망을 주겠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이름을 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쳤잖아요. 하나님이 쳐서 망했는데 그건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하신 게 아니고요. 당신을 친 거예요. 누워 침뱉게 한 셈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쓸개를 씹는 심정으로 슬픈 노래를 부르다가 무릎을 딱 치며 깨달은 게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시지. 오늘 본문의 24절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 그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었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다함이 없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업, 그 헤세드의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회복될 거야.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다고 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긍지를 되찾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재난 속에 응원하시고 동참해 주시는지 깨닫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야곱이 잠을 잤잖아요. 형 속이고 형을 피해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을 꿨잖아요. 꿈에 누가 나타났나요?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늘의 사다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야곱이 꿈을 딱 깬 순간에 한 말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그랬는지. 창세기 2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광야에 지나가면서 잠을 잘 때만 해도 하나님 여기 계시겠다고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 뭐 교회나 계시겠지 뭐 광야에 계시겠나. 그리고 이제 잤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다 그러시면서 막 이제 말씀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막 사다리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깨가지고 이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공기가 가득하죠. 근데 공기를 의식해요? 공기를 의식하지 않습니까? 별로 의식하지 않죠. 공기가 좀 안 좋고 탁해야 좀 생각을 하는. 일반적으로는 공기가 충만한데 의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늘 충만하신데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나 혼자라고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건데, 그 야곱도 그랬는데 꿈을 꾸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야 아, 여기 계셨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냥 건성건성 교회 나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오다가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여기 계신 건가요? 계시겠지.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정말 여기 계신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계시면 하나님 계신지 확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그리고 경외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하나님 여기 계신데 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떨지도 않고 확신도 없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같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고 그러고서는 계시겠지.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야곱처럼 음성을 듣고 어떤 영적 계시를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기 계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경외심을 갖고 좀 말도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헷세드 때문에. 하나님의 헷세드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한계가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고 끝장낼지라도 헷세드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희망이에요? 절망이에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돈 생각하지 마세요. 형편 생각하지 말고 처지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선지자가 찬양하고 노래하는 가운데 아,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지. 하나님의 헷세드가 있었지. 이것만 있으면 희망이 있고 해답이 있고 길이 열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선지자가 주신 이 헷세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희망을 갖고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헷세드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다 성만찬 받아드셨잖아요. 수도 없이 받아드셨잖아요. 그거는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다시 신앙을 추스려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서 희망을 낳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선지자 깨달은 해법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인데요.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잠잠이라는 말. 잠잠히. 잠잠이라는 말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사람 무슨 일을 만나면은요, 감정이 격해지면서 흥분을 하든지 낙심을 하든지 막 들뜨고 불안하고 잠도 잘 못 자고 밥맛 돋고 막 이래요. 뭔 일이 있단 얘기죠. 표정이 다 써 있잖아요. 근데 잠잠하라는 거죠. 막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평소에 안 하던 소리를 하고 안 먹던 술도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 선지자 해법은 잠잠하라는 거죠. 잠잠해야 해법이 보인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서두른다고 되지 않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잠잠해지는 감정을 추스리고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데,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를 지나가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막 났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은 그 풍랑 중에도 막 물살이 튀고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주무시잖아요. 이 주님의 잠잠이는 어떤 건지 상상이 안 갑니다.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를 안 돌아보시냐고 그러고 죽겠다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제 깨셔가지고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 거친 풍랑이 잠잠해지니까 사람들이 야, 저분은 누구시길래 풍랑도 잔잔케 하시나? 저분이 누구예요? 누구시길래 풍랑도 잔잔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 우리 마음의 풍랑도 잔잔케 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거친 마음의 풍랑을 잔잔케 하세요. 막 흥분하고 들뜨고 우왕좌왕하고 갈팡 못 잡고 막 불안해하는 모습을 잠잠해야 해보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 마음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사람들과 어울리면 뭐 만나서 차도 먹고 음식도 먹고 뭐 수다 얘기하면 도움도 받죠. 도움도 받고 위로도 받고 하는데, 이 사람을 만나다 보면 시달려요. 시달리고 피곤합니다. 에너지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에너지가 나가기도 해요. 남의 말 들어주는 게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울려 살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게 서툴러요. 막 멘붕이 오기도 하고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울려야만 되는 중독 증세가 있는데, 마음을 잠잠하게 하려면 혼자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혼자가 아니죠.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또 정확히 말하면 성부 계시죠. 성자 계시죠. 성령 계시죠. 세 분이나 계시네. 그래서 마음을 잠잠하게 해야 해법이 보이는데, 잠잠하기 위해서는 어울리는 시간을 때론 줄여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해법이 보인다는 것인데, 여러분 조용한 공간을 찾으세요. 저는 과거에 이렇게 공간을 찾아가지고 간 데가 세문안교회 본당, 그 광화문 서울 중앙 한복판이니까 가기 쉽잖아요. 지나가다가도 세문안교회 본당 들어가면 그 넓은 본당이 조용합니다. 그리고 누가 와서 오르간을 치는데 은혜가 되고요. 거기 자기도 하고, 기도 안 합니다. 그냥 기도가 됩니까 지금? 누워 자다가 오는 거예요. 자다가 이렇게 쉬고 마음을 잠잠하게 해서 참 좋았던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도 여기 오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만의 그 하나님을 찾는 공간, 그런 조용한 시간을 꼭 찾으시기를 바라고요. 정 가까운 데 없으면 좀 멀어도 그런 공간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거는, 난 사람이 싫어, 난 교회가 싫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혼자 있으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지자가 잠잠히 있으라고 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기 위해서. 내가 좀 잠잠해져야 그 음성을 들을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아우성 때문에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교회를 왔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복잡하거든요. 제 설교가 아버지 음성으로 들리려면 마음이 잠잠해야 되는데, 마음이 시끄럽고 풍랑이니까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혼자 잠잠하라고 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기 위해서니까. 그 여호와의 구원을 어떻게 주실런지를 기대하면서 나만의 공간을 찾아서 잠잠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잘못된 잠잠이 있는 것, 잘못되게 혼자 있는 것 잘못하면 영적 침체가 오기도 하고 마귀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 데나 가지 마시고요. 아무 데나 혼자 있지 말고 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어울림 속에 있어야 되는데, 가끔 한 번씩 선지자의 말씀대로 잠잠한 시간을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잠잠할 때 그 음성이 들리고 해법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번 주 새벽에 나누는 말씀인데요. 다윗은 원수에게 쫓기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죽을 일이 막 생길 때요, 어떻게 했냐면 요새로 들어가고 산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새는요 잘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요새 아니에요? 그리고 산성도 잘 무너지지 않는 건축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안전하게 숨는 것인데, 그 요새와 산성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막 원수에게 시달릴 때마다 어디로 가냐면
잠잠히 하기 위해서 요새로 들어가고 산성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들어왔잖아요. 교회가 산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원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 복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산성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산성과 요새를 지어놔야 돼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마음은 누구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도 못 들어옵니다. 주님만 들어오시는 곳이죠. 그 마음에 이 요새와 산성을 지어두면 그곳에 들어가서 잠잠한 시간을 갖는 가운데 그 음성을 듣는데요. 뉴스를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잘 알려진 기업가가 직원을 폭격하는 영상 보셨죠? 2년 전 직원이었다고 그러대요. 퇴직한 직원인데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한 비방한 걸 올렸다고 해서 불러다가 동영상을 찍으면 폭행을 하는데요. 그 비방도 내용이 나쁜 얘기가 아니라 좋은 얘기더라고요. 그 트집을 잡아가지고 폭행을 했고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막 비리가 드러나는데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직원들 야외를 갔는데 고기 파티를 갔나 보죠. 상추를 씻어와라. 그 상추 씻으러 간 직원이 늦게 왔나 봐 조금. 그러니까 너 내일부터 해고야. 상추 늦게 씻어왔다고 해고시킨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술을 먹으러 가면 화장실에 못 가요. 화장실 가면 벌금을 내야 돼. 그래서 500cc를 주면 원샷을 해야 되고 계속 채웁니다. 그래서 이제 토해야 되는데 화장실을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통을 놓고 토하면서 먹습니다. 그 회사를 안 잘리려고. 저는 야, 대한항공 비리는 양반인 거예요. 야, 이런 인간도 있구나. 돈만 있으면 행세를 하고 갑질을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폭행을 당한 젊은이가 얼마나 멘붕이 오며 그 마음이 불안할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나만의 요새와 산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숨어가서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그 요새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자신을 차려야만 추스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이 나를 폭행하기도 하고 함부로 대하고 고문할 수 있어도 내 마음은 침범할 수 없어요. 아멘.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을 해프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마음을 잠잠하게 하면서 마음의 요새와 산성을 지어두면 그곳에서 추스리고 회복하고 마음의 눈을 떠서 해법을 보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두 눈은요 한계가 있어요. 마음의 눈을 떠야 해법이 보이는데 언제 해법이 보이냐면 잠잠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잠잠해지고 마음의 눈이 뜨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쌓여져 가면서 마음의 산성을 건축한다 생각을 하세요. 형식적인 예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돌 하나라도 벽돌 하나 쌓고 가야죠. 그래서 언젠가 내 마음의 산성이 완성이 되면 아무도 못 들어오는 주님과 나만의 처소가 될 거야. 그런 소망을 갖고 예배에 힘쓰시면서 해법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선지자가 찾은 해법은 이제 멍에를 매는 것인데요. 그 KBS에서 그 가축이라는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뭐 돼지, 뭐 소, 말, 개는 원래 야생이었다는 거예요. 거칠고 공격적이고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들이었는데 어떻게 얘네들이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고 얌전하게 됐냐면은 타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겪어보면서 이 짐승들은 막 이제 가뭄이 오거나 이제 추워지면 먹거리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하고 사니까 주인이 가뭄이 오나 겨울이 오나 양식을 주니까 타협을 했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아 내가 이 사람들과 타협을 해서 더불어 살면서 있으면 저 주인이 나에게 먹을 걸 책임져 줄 거야. 굶어 죽진 않잖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사람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람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면 타협이 됐다는. 그래서 저 그거 보면서 일리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길들여지고 가축이 됐구나. 근데 지금도 타협 안 한 짐승들은 돌아다니잖아요. 걔네 굶어 죽을지 맞아 죽을지 몰라요. 근데 길들여지면 요즘 개팔자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대접하고 수술 다 해주고 얼마나 보장을 받는지 몰라요. 선지자가 이제 쓸개를 씹으면서 이 재난 앞에서 어떻게 살지, 이 난국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게, 그래, 멍에를 매도록 해보자. 멍에를 맨 거예요. 그래서 마치 소가 평생 주인을 위해 멍에를 메고 주인을 위해 봉사하고 또 주인은 소를 위해서 평생 돌봐주면서 정을 맺잖아요. 그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멍에를 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거라고 하는 해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삶에 멍에를 매게 해주실까요? 나는 누구에게 내 멍에를 매도록 허락하시겠어요? 소가 주인에게, 자기 주인에게 멍에를 매도록 허락하잖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멍에를 매도록 허락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한 만큼, 노력한 만큼 자신감도 있었겠죠. 근데 그러면서 두 가작을 행했잖아요. 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다 망해버리고 다 빼앗겨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서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래, 이제 멍에를 매자, 멍에를 받아들이자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 잠언에 보니까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애들 자신만만하면은요, 지켜보세요. 얼마나 오래 가나.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똑똑하게 하고 야무지게 해도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는 나름 열심히 살잖아요. 애들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에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는데, 이상하게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돌아오던가요? 이상하게 생각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간에 누가 가로채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어요. 이 사회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합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분명히 중간에 누군가가 이걸 이제 이렇게 장난을 치든지 이용하든지 뺏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 28절에 보시면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재난을 당해서 넋을 잃고 있는 백성들에게 멍에를 이렇게 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멍에를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울 멍에 쓰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받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 이거 왜 이래요? 나 안 죽었어요. 그러면서 거절하면 하나님과 무관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그래, 고생하지, 잘 안 되지, 어떡할 거야? 멍에 받을 거야? 한번 또 네 마음대로 살아볼 거야? 그러면서 멍에를 씌우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만히 받으시겠어요? 또 이렇게 저항하면서 피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의지를 갖고 잘 판단해 보세요. 어떻게 결단하는 게 지혜로운 건지, 어떻게 사는 게 뭔지 가축한테 좀 배울 필요도 있어요. 오죽하면 짐승만도 못하단 말이 나오겠어요. 짐승들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타협하잖아요. 야생을 버리고 길들여지잖아요. 기분 좋겠어요? 기분 별로 안 좋죠. 뛰어다녀야 기분 좋은데 묶여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혜로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멍에를 맬까? 이제 멍에 매야지. 그때 이 선지자는 매겠습니다. 목을 이렇게 내면서 멍에 매주세요. 이제 뜻대로 살겠습니다. 두 가작을 청산하고 이제 살리든 죽이든 주님과 살겠습니다. 그러면 희망이 보이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그래서 의미가 있을지 몰라요. 멍에를 메고 가신다면 이제 세법이 있는 거고, 여전히 뿌리치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희망이 묘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오늘 좀 더 시간이 필요한지, 좀 더 따져봐야 될 건지, 아니면 이제는 고집 버리고 멍에를 받아야 될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신다. 예수는 믿을 만한가요? 이렇게 말씀하는 게 믿을 만하신 분이에요? 그럼 주님 믿어야죠. 예수님 믿고 생명 얻고 한번 풍성케 살다 가야 되겠죠. 여러분, 세상에는 변수라는 게 많아요. 경제학 지식이 많아도 지진 나잖아요. 경제 이론 아무 쓸모 없어요. 북한이 미사일 쏘잖아요. 정치학 박사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경제 이론, 정치 이론은 전제 조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지금 변수가 많다니까요. 해법 못 찾아요. 공부한 거 별 소용 없습니다. 우리나라 박사가 좀 많은 줄 아세요? 근데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변수가 많아서. 아침에 뉴스를 듣는데 그 피케티라는 경제학자가 자본이라는 책을 유명해졌는데요. 이분 우리나라에 세미나를 온 걸 소개하면서 그 이제 아나운서가 피케티를 소개하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지금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두면 점점 차별이 많아지고 삶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세상이 세습이 되니까, 그리고 자본이 쏠리면서 점점 기회가 줄어들고 점점 차별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갑질도 많아지고요. 점점 냉혹해진다는.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정부가 내버려 두지 말고 손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도록 손을 좀 쓰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걷어서 나누어 줘야만 그래도 삶의 생이 될 거라는 것을 그 책에 썼다는 거예요.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대로 가면은요 정말 절망적이에요. 가진 자들만의 세상이 되겠죠.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부가 손 쓴다고 되나? 한계가 있겠죠. 누가 손을 써야 되겠어요? 우린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써야 돼. 하나님이 이 한반도와 우리 가포교회와 저 여러분의 삶에 손을 쓰셔서 좀 더 기회를 주시고 좀 더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은 멍에 매려할 때 목을 내미세요. 그래서 이제 멍에 매겠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한번 따라 볼 테니까 당신의 헤세드가, 당신의 능력이 해법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멍에 받으련 그러잖아요. 오늘 수요예배 나온 거는 멍에 쓰러 오신 거죠? 뭐 감찰하러 오셨어요? 뭐 그렇게 뭐 경계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왕 왔으면 습관적으로 오지 마시고요. 목 내미시고 내 멍에를 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늘 선지자는 이렇게 멍에를 메우셨다고 그러는 걸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멍에를 매라고 그랬으니까 누가 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좀 멍에 누가 매는 거예요? 내가 매야 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좀 멍에를 받아려 가지고 이렇게 매고 주님께 드리세요, 끈을. 그래서 이제 멍에 매고 제대로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는다는 거는 해법을 찾고 마음의 눈을 떠서 뭐가 보이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멍에를 메우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멍에를 받아들이고 주님과 타협하고 순종하는 것이 해법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해법이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손을 써줄까요? 안 됩니다. 다 지 살기 바쁘고요. 누가 나를 도와줘요? 다 잊어버립니다. 좋을 때나 친구지 친구 없잖아요. 자, 오늘 선지자가 쓸개를 씹는 심정으로 노래를 부르는 깨달은 삶의 법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 해법은 헤세드예요. 희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덕분에 우리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듯이 헤세드를 잡으세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언약의 잔에 참여하면서 언약 백성 되었으니까 십자가를 잡으세요. 기필코 잡으세요. 그게 삶의 해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인자 덕분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고 희망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든 일은 하나님이 힘든 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무슨 일 있으면
부모님은 당신의 일 아니에요? 뗄 수 없는 관계처럼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고난 하나님이 당신의 일로 여기면서 힘을 써주신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법은 마음을 잠잠히 하는 것인데요. 너무 어울리지 마세요. 가끔은 혼자 있으세요. 배우자하고도 만나지 마세요. 혼자 있으세요. 이 양반 어디 갔어? 당신 어디 갔었어? 묻지 마. 그리고 혼자 있으세요. 그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의 요새를 짓고 산성을 지어서 주님 모시면 마음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보호를 받고 해법을 찾으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눈을 감으세요. 육신의 눈을 감으시고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 마음의 산성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헛성세월하지 말고 예배는 건축을 하는 거예요. 벽돌 한 장 한 장 쌓으면서 언젠가 내 요새가 완성이 될 거야. 주님 모시고 영원한 삶을 사는 해법을 찾는 마음의 눈을 뜨는 산성을 짓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법은 멍에를 매는 것인데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멍에를 맵니다. 결혼이잖아요. 주위에서는 결혼하지 마라. 매인다. 자유하게 살자. 근데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기꺼이 멍에를 매잖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멍에를 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를 이용하거나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고 얼마나 존귀하게 하고 값지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기꺼이 세상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메고 배우면서 주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세상의 멍에는 다 벗어버리시고요. 주님의 멍에를 받아서 주님의 쓰임받는 멋진 주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